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다 아시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어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라고 합니다. 선수는 경기가 잡히면 그 경기를 준비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 선수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야 되고 상대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집요하게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과 함께 경기가 잡히게 되면 상대 선수는 타이슨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합니다. 잽 정도는 한 두 번 정도 가볍게 받아주고 내가 파고 들어가서 그 옆구리를 쳐야지 라고 계획을 완벽하게 짭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패턴에 맞춰서 연습을 하지요.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두 번 맞아줄 줄 알았던 잽에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 훈련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 두들겨 맞다가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타이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이 다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는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요.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세상이 건네주는 잽 한두 방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연신 두들겨 맞다가 마음이 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진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들어주실 건 들어주십니다. 조각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4개의 조각품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목을 한번 맞춰볼까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조용하시고 이 조각품의 제목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어떤 그림, 어떤 그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번민, 그렇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죠. 제목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래서 어디인가 싸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노예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당시 교황의 무덤에 들어갈 장식품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4개의 작품인데 마치 보기에는 미완성 작품 같아서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가, 조각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 돌 안에,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답답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품을 만드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것을 쪼아대는 조각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조각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그 안에 갇힌 천사를 꺼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낸다. 이것이 조각가가 대리석을 마주하는 자세예요. 대리석은 귀한 돌이죠. 그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각가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면 그건 가차없이 쪼아대야 됩니다. 망치를 들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정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감춰있던 조각품이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깝거든요. 내 몸의 일부였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쪼아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존재로 만들기 원해서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순투성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지기도 너무 자주 넘어졌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거룩한 모습,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야곱, 바울 이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별명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모습, 처음 그 모습은요, 이게 아브라함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싶은 그런 애매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장지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땅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열심히 지켰나요? 아니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 살기 위해서 자신이 약속받았던 그 땅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기 생명의 칼이, 그 목에 칼이 들어오고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해서 와이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반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험합니다.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다급해도 자기 가족을, 특히나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그 자기가 도망갔던 애굽 땅에, 이집트죠. 이집트 땅의 왕인 바로가 그 아내를 탐합니다. 그러자 그 눈치를 채고 아브라함은 왕에게 얘기하죠.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아내를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죠. 이 본성으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 또 합니다. 그랄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땅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내도 버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믿었습니다. 믿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어지지 않으니 마음이 조금씩 약해졌죠.
나 말고 내 밑에 있는 그 하가를 통해서 당신 아들을 보세요 하고 아내 사라가 그 하가를 보냅니다. 그것을 또 마지 못해 못 이기는 양 맞이해서 아들을 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좀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 지식대로 내 머리대로 내 수완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비겁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25년 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다독이시고 믿음이 없어질 만할 때 다시 만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시고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너는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칼을 들고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나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땅이고 가족이고 다 버리던 그런 비열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불러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날 현대인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계산이 빠르고요. 남에게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못 나가게 하려는 사람,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형의 배고픔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형이 배고프다 하니 팥죽 하나 끓여주고 지금 이 다급한 사람한테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무엇을 빼앗아 왔죠? 장자권. 장자권이 뭐예요? 그 집안의 대표가 되는 권한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권한이에요. 그런 권한을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는 아들은 없죠. 아버지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그가 형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복들을 다 훔쳐왔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잔머리를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싶었는데 그가 살았던 인생은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잔머리 쓰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랬으면 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있고요. 자녀들도 12명, 13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처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치십니다. 뼈가 빠집니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쩔뚝거려야 했습니다. 에서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망가진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것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 네 힘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주 어려운 상대를 만났었죠. 하란에 갔습니다. 자기보다 수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정말 100분 활용하는 사람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지요. 20년 동안 그 밑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됐지요. 사람이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12아들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자신의 가정을 항상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의 긴장감이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라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정확하게는 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어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 거장 야곱이 되게 하신 거지요.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 앞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 그리고 독선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 예수쟁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가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고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 하시자 사울은 꼬꾸라지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교만했던 고개가 꺾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고 그토록 긁어 모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하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 가문 배경, 자기의 학식의 배경, 자기의 열정과 열심, 그것으로 그는 떵떵거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내가 노를 저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 자리에서만 뺑뺑 돌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돛대를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바울은요, 이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악착같이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성경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된 거지요. 어느 기사에서 제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창창한 꿈을 꾸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맣게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장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먹힐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자유를 이제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팔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빚만 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내가 종잣돈이 있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내 실력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원했던 설계도대로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설계도대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그는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청사진은 우리의 앞마당까지인지 몰라요.
앞마당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둘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청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복을 전해주는, 영원에까지 다 있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 힘이 빠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